네, 오늘 임마누엘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어김없이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말씀 듣게 하신 시간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부디 성령의 지혜와 또 성령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보셨습니다. 네. 네, 오늘이 다름 아니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스승의 날. 네,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참 스승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참 스승은 주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제가 PPT를 오늘 준비했었는데, 네, 틀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우리 먼저 개역개정 성경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리고 또 세 번역 성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네,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그리고 또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린 시절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이 사복음서에 몇 안 되는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체적으로도 강해지셨고 또 지혜가 탁월했으며 영적으로도 성장했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네, 영어 성경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NIV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동사 grow라고 하는데 자라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제목처럼 성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에 일단 자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총애를 받으셨다. 네, favor with God이라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른도 아이도 모두 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어른, 아이, 노인 다 할 거 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아까 성장이란 단어처럼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라나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좋은 답변으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성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몸도 신체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저희가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죠.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가장 핵심은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 발달이라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신앙의 대성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실천하는 신앙,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그런 영적 변화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앙 발달과 기독 교육 그런 과정이 있어서도 이 세 가지 신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갈 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 때는 꼭 지적 신앙과 또 믿는 신앙, 그리고 반드시 실천하는 신앙,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자라나야 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날 때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을 하려면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 맞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분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죠. 스승이셨죠.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여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목회자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네, 오직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참된 스승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 해도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능히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 사도 바울처럼 이제 말씀을 심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싹이 자라나면 이 본문처럼 이제 새싹이 자라나면 씨를 심고 물을 계속 줘야 되겠죠. 물 주는 사람, 씨를 심는 사람, 이렇게 다 역할이 다 각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목회자들이고 또 우리 교사분들이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대에서 우리는 정말로 각오를 하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지켜내고 그런 각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영적 성장인데, 네,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정말 내 가정을 살리고 아이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정을 지키고 또 아이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을 계속해서 무장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고 하는 일이 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정해놓고 읽어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루에 꼭 3장씩이라도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과 잠언을 매일 꼭 읽는 것을 이렇게 권장하는데요. 그 날짜별로 읽게 되면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15일이면 이제 시편 15편과 잠언 15장을 이렇게 세트로 읽게 되면 나중에 잠언이 총 31장인데 나중에 한 달을 다 이렇게 읽게 되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과정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계속 이렇게 루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신앙 성장에 있어서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가 많이 책으로도 소개되고 있는데 미국 16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너무 사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존경받는 대통령 이전에 일단 그분은 신앙인 링컨이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은 인정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말씀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서전에 보면 이제 그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는
어머니 이름이 낸시 행크스라는 분인데 이제 링컨이 10살이 딱 되던 해에 풍토병을 앓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고 먼저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사랑하는 링컨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링컨아,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후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링컨은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유언을 깊이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게 다짐을 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만약 성공을 했다면 오직 우리 천사 같은 엄마의 덕분이다. 이렇게 그런 효자 같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기만 해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저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그 잠언 1장 7절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 것만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성장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지적인 성장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적인 성장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고 또 정신적으로도 더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그런 참된 인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성장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참된 사람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지정의.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두를 갖춘 사람이 전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식과 감정과 도덕 이 모두를 도를 갖춘 사람이 이제 인재라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먼저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감정을 공감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선을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된 신앙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이제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따뜻해야 된다고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만 배워서 우리가 머리만 더 커지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지적인 성장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알고 또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같은 이렇게 21세기 이렇게 이기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타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이성의 감성의 그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로 조화로운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가 필요한데 21세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IQ를 그동안 우리는 최고로 여기고 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EQ가 더 좋다, 더 탁월하다 이런 EQ를 갖춘 인재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제 IQ는 지능지수, 순전히 그런 지능지수일지 몰라도 EQ는 우리가 그 감성, 공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아파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또 배려할 수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EQ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갈등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게 인식하며 또 공감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진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EQ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 또 길러낼 때 이 IQ보다는 EQ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제 EQ가 더 높은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 이런 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이 말을 한 것처럼 우리 또 책을 읽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적으로 잘하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책을 읽고 그런 습관을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여 이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참된 인간이 되려면 일단은 책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유대인 교육법 중 이런 교육법이 있죠. 네, 하브루타라고 들어보셨죠? 네, 하브루타라는 교육법이 최근 들어서 많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하브루타라는 교육법이 이런 겁니다. 이제 나이, 계급, 성별 상관없이 두 명이 짝을 지어서 서로 논쟁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진리를 찾게 하는 그런 것인데요.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같이 의논할 때 이 교육법으로 유대인들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땐 그들이 그게 교육 방법이겠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 플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밥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론의 승패가 중요하지 않고 논쟁하고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전인격적인 신앙으로 자라려면 이런 지적인 탐구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말씀에도 더 어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더 어른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폭이 넓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늘어갑니다. 그래서 또 마음의 그릇도 넓어지고, 그래서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면 또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는 신체적 성장인데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아까 말씀 읽어본 것처럼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제 지혜와 키가 자라셨다. 만약에 지혜만 자라셨고 키가 자라지 않으셨으면 이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키와 지혜가 같이 자라셨다.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키가 못 자라는 친구들 조금 아파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정말 신체적 성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닮은 우리가 정말 자녀로 또 우리가 살아가려면 또 몸의 그런 성장, 또 신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과 영혼이 붙어 있죠.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마음도 모두 다 심신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먹고 이렇게 충분한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우리가 요즘 시대에 더 웰빙, 건강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건강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분명히 몸과 정신 그리고 영혼이 건강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이 우리가 너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몸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만, 지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육적인 것을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좀 더 돌보고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11장에 보면 이제 음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있죠. 음식, 어떤 것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자신의 백성들을 먹는 것도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도 잘 돌봐라. 또 나중에 보면 뭐 피부병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건강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몸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도 그렇게 귀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렇게 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여기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나 이는 나 여호와 하나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거룩하게 사셨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무리를 지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은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영적인 성장, 그리고 직적인 성장, 신체적인 성장. 이 모두가 골고루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다. 그런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높냐, 나 자신을 이 말씀에 적용해 볼 때 내가 어떤 면이 더 높은 것 같아, 내 어떤 면이 더 낮은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머리는 차고 가슴은 따뜻하게 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라갔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셨고, 그 예수님의 지혜가 정말로 날마다 더 성장해갔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고 사랑을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갈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우리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거죠.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궁극적인 그런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는데 어디까지 자라가느냐,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할 때까지 자라가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삼고 우리 모두가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분량이 어디까지 모르겠지만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최고까지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사람과 이렇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이렇게 더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귀한 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우리 정말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이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다른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최고의 복이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